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 다섯 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자기 형상을 새겨 놓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 놓은 형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사람이고, 그때 우리의 존재가 지명되어지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지만, 그걸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말은 이런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언약이 새겨진 생명을 낳고 온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는 건 이런 언약의 사람으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 이때 땅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물고기와 새와 생물의 본성을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일본 이 교토대학의 영장류 연구소에서 그 침팬지 연구한 영상을 KBS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침팬지를 50년 동안 연구했는데, 그 이영돈 PD라는 분이 이제 거기 가서 촬영을 하면서 그 침팬지하고 암기력 대결을 했습니다. 암기력 대결. 이 사람은 그 암기력 그 테스트에서 약 36% 정도, 8% 정도. 그런데 침팬지는 62%, 65% 정도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침팬지가 이 사람보다 암기력이 2배 정도 뛰어나죠. 그래서 아무리 당신은 노력해도 안 된다. 왜냐하면 침팬지가 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기억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노력을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을 침팬지를 이 사람이, 이영돈 PD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 침팬지의 마음이 있는가? 그 이영돈 PD가. 그러니까 이 미야자키 교수가 물론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침팬지에게 마음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지정의,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침팬지에게 자아가 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이영돈 PD가. 그러니까 또 자아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아도 있는 것 같다. 과학자 입장에서 자기가 침팬지하고 30년 이상 살아봤는데 사람하고 똑같이 자아도 있다. 물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도대체 침팬지와 사람이 다른 점이 뭐냐? 이분이 이제 그 침팬지의 지능, 감성 또 의지력이 있다는 건 부인하지 않는데 다른 점에 대해서 자기가 3, 40년 동안 연구해 보니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침팬지에게 마음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 말은 그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마음이 마음을 반영하는 거, 이게 뭔 말인가? 우리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반영할 수 있다.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반영할 수 있다. 근데 침팬지는 자기 마음을 반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일 거다.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자기 마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정했냐면 마음이 마음을 반영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은 남을 생각하는 거죠. 남을 생각하는 거. 인간은 남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남의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생각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내가 생각하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다.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결론적으로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의 마음이다.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러니까 생각을 생각할 수 없는 건 생명이 없어요. 이때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 짐승은 지정의가 있지만 마음이 없어요. 어떤 마음이 없냐면 생각을 생각하는 게 진짜 마음인데 그게 없으면 마음이 없는 거라는 거죠. 개, 돼지는 생각을 자기가 감정과 지식과 의지가 과학적으로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생각할 수 없고 또 다른 존재의 생각을 생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만 그게 있다는 거죠. 인간만.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죠. 그러니까 생각을 생각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람이죠. 그리고 생명도 있고 그게 없으면 사람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죠. 사람 다 자기 생각을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스릴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게 짐승은 100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못 다스려요. 뭐 나무를 다스립니까? 자연을 다스립니까? 환경을 다스립니까? 아니면 자신을 다스립니까? 못 다스려요. 자기가 뭘 생각하는지를 생각 못 하니까. 사람은 모든 걸 다스려요. 다 생각하니까. 나무는 이렇게 자라는구나. 나무를 다스릴 수 있죠. 짐승은 이렇게 사는구나. 생각할 수 있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생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을 생각할 수 있어야 다스리는 거죠. 그래야 정복이 되고 그래야 하나가 되죠.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진짜 충만해지는 건데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복이 뭔가 충만해지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엑스터스 이 최고의 황홀경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너와 내가 없어지는 거. 이게 자아가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무조건 행복합니다. 물론 이제 생명은 없지만 행복한 사람들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그냥 모든 욕심을 버리면 우선 마음은 편합니다. 그 속에 영생은 없어요. 그 속에 참된 행복은 없어요. 이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알아야 주어지거든요. 아무리 마음을 비워도 고아의 영은 고아의 영, 이 생명이 없는 영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명상이나 뭐 어떤 종교로도 참된 행복과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알지 못하면. 그런 점에서 인간의 마음, 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본성을 다스리죠. 감정을 다스리고 욕망을 다스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 맹수, 들짐승의 그 본성이 있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집에서 기르는 그런 본성이 있죠. 짐승의 본성. 또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의 본성이 있습니다. 숨고자 하고 그런 물고기의 본성이 있고 새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저 높은 곳으로 날아가고자 하는. 근데 그 본성이 절대 나쁜 게 아닌데 그걸 잘 생각으로 다스려야 되죠. 그런 본성이 없으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정말 막 아프리카까지 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그 맹수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시련을 다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 맹수의 본성을 잘 다스린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려는. 어떤 사람은 끝없이 비전을 갖고 100세가 다 돼서 죽은 자와 방불한 걸 알고도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많은 믿음의 후손을 갖고자 하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본성이 새의 본성이 나쁜 게 아니죠. 만일에 그게 자기 개인의 야망, 어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게 둔다면 그건 이제 불행한 일이겠지만 그 본성을 잘못 다스린 거죠. 올바로만 다스리면 그 생각, 그 마음은 정말 행복한 마음이고 위대한 마음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간은 자기 마음을 잘 읽어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올바로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제 마음의 양식을 주신 겁니다. 이 신명기에 보면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샤마르, 이 지켜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간직해라. 간직해서 그 안에 뿌리 내리게 해라. 행하라도 되어자라는 말인데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어라. 그러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이 땅이 가나안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고 그랬죠. 만일에 그게 땅이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겁니다. 이 마음, 너희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정말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이 온 우주를 다 다스리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을 다 다스리니까. 우리가 사울 왕을 볼 때 나라의 왕이 되었어도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고 나라도 망하죠. 그러나 다윗은 비록 광야에 쫓겨났지만 마음을 끝까지 다스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가 있게 되죠. 모든 걸 다 얻게 되죠. 우리가 항상 관심이 눈에 보이는 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러면 번성하게 되고 정복하게 된다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뭔가?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뭔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해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졌는지 안 다스렸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언제 아냐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왜 괴롭지? 내가 왜 아내와 싸우지? 내가 왜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왜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그 다 이유를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조상도 알지 못하는 하늘의 만나도 때로는 먹이시고 이 모든 건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려야만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도록 말씀을 마음에 먹도록 어느 정도 간직하는가 그게 내 것이 되도록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돼서 그 생각이 내 감정이 되고 내 의지가 되고 또 그게 내 지식이 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먹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건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올바른 말씀을 먹도록 돕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이 육체가 말씀이 익숙하지 않는 체질이에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너희들에게 안 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나는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어떤 걸 가르치든지 이 지혜라는 건 깨닫는 거죠. 이게 마음을 읽으려면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내가 내 생각을 올바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깨닫게 하는 것을, 이 지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너에게 지혜를 주고자 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절대 안 하고 오직 다만 성령에 나타나심 능력. 이게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만세전에 하나님이 사실은 이걸 다 정해 놓으셨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 이 말을 정확히 의역을 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다 감추어져 있어요. 개를 억만 년을 도와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자기 마음을 읽을 능력이 없는 이유는 침팬지가 인간보다 기억력이 뛰어나요.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속에 그런 능력을 감춰놓은 적이 없어요. 그 속에 새겨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다 그 사람이 지적인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어떤 식물인간일 수도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자기 생각을 올바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미리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는 이미 그 속에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으니까 0.1초 만에 모든 계산을 끝낼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속에 이미 감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이 다 감춰놨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과 예비하신 모든 건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올바로 읽도록 감추어 놓은 것을 이 사람의 말과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 보면 죽어버리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관찰하는데, 자기는 관찰하죠. 짐승은 사람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짐승을 다 관찰하죠. 또 사람은 사람끼리는 다 관찰이 가능해요.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짐승은 사람의 영이 없으니까 사람을 관찰을 못합니다. 그래서 관찰을 못하니까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자연을 다 관찰해요. 만물을 다 관찰하니까 만물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죠. 또 사람도 관찰하니까 사람도 악한 마음을 품으면 사람을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는 없지만 자기 욕망을 위해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시간과 또 어떤 그 사람의 의지력, 또 그 사람의 외적인 행동을 다스릴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왜냐하면 차원이 위에 계시니까. 우리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 마음도 읽으실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읽지만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해요.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같이 읽는데. 그러니까 죽어야
나를 본 자는 죽는다 그 말은 죽어야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낮추시는가? 왜 우리 생각을 죽이시는가? 왜 우리 감정, 이 사람의 지혜와 모든 이 세상 것들을 죽이라고 하는가? 내가 죽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모든 삶에 일어나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이 마음의 갈등, 고민, 괴로움은 나를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내가 가지니까.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읽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생명입니다. 그게 영생이고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순간 이제 만물을 올바로 다스릴 수가 있고 자기도 올바로 다스릴 수가 있고 감정도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알지 못한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요. 이는 그들이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이야기라면 세상 사람들은 웃기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 안에는 영적으로밖에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엠마오에 같은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그 풀어주신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눈이 열린 거죠. 귀가 열린 거죠. 사람으로는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올바로 읽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셨는데 그 먹거리 중에 첫 번째가 푸른 풀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짐승은 들짐승, 집에서 기르는 가축과 들짐승 모든 짐승을 다 포함하고 있죠. 이 짐승은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짐승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안에 있는 이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 푸른 풀도 에세브라는 히브리어는 구약에 31번 사용되고 있지만 다 사람이 먹는 채소로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풀, 땅의 풀과 라고 하는 이 풀은 히브리어로 데스인데 이게 짐승이 먹는 풀인데 그러니까 이 30절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 게 확실하죠. 절대 짐승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고 또 짐승과 관계된 게 아니죠. 심은 사람이 먹는 채소를 의미하는데 모든 짐승 약육강식의 생태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지 짐승은 절대 풀을 먹고 자라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짐승이 풀을 먹어버리면 이 세상의 짐승은 다 멸절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은 약육강식 때문에 존재해요. 신기하게 이 생태계 때문에 서로 물고 먹고 먹히기 때문에 모든 짐승이 존재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어떤 종류든지 하나만 멸종하면 생태계가 끊어지면서 짐승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절대 짐승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또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생태계 때문에 서로 먹지 않으면 새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 푸른 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데 다른 말로 하면 씨 없는 채소. 푸른 풀은 씨 없는 채소, 똑같은 채소입니다. 채소인데 지금 번역을 푸른 풀로 했는데 똑같은 SF예요. 채소지만 이 모든 풀은 언약이 없는 말씀, 율법이죠.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경 66권 아무리 읽어도 결국은 푸른 풀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본성대로 살다 죽습니다. 외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항상 외모를 비교하고 돈을 비교하고 권력을 비교하고 그리고 나이를 이야기하고 세상을 이야기하고 보이는 걸 이야기하다가 죽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살았다 할 게 없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절대로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고통스럽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게 본심이냐? 아니에요. 그 고통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율법이 없이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가다를 계속 하라고 하면은 아니 의미도 하나도 모르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무 의미를 몰라요. 성경의 의미를 아무것도 모르고 읽고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없는 구약은 지금 뭐 풀 없는 채소거든요. 씨 없는 채소거든요. 푸른 풀만 열심히 먹고 있지만 그걸 많이 먹은다고 나쁜 게 아니라 그걸 많이 먹으니까 한 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옮겨질 때는 급속도로 옮겨지는 걸 우리가 경험해요.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가 참 유대인들이거든요. 왜 갑자기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만들었냐면 오랫동안 푸른 풀을 그래도 먹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푸른 풀이라도 많이 먹여 뭐 따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설명은 안 해도 푸른 풀이라도 많이 먹여둬야 돼요. 먹여도 사람은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이게 있어야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깨달아요. 율법이 없이 푸른 풀이 없이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만일에 율법이 없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됐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이론적.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해. 물론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를 버리게 되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냥 윤리 교과서로 읽어요. 뭐 경제 교과서로 읽어요. 어떤 사람은 사회 변혁으로 읽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는 기간이 그 사람에게는 현재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아무 필요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정말 모든 걸 다 해봐도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걸 깨닫는 게 필요한 시점일 뿐이죠. 물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풀이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결국은 남는 게 상처예요. 그리고 교만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자책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이게 율법이 돼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합당한 채소를 내게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절대로 이 푸른 풀만 먹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때 로마서 10장 9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 이유가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기 뜻을 이루고 깊도다 그 깊은 뜻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우리가 의심하고 염려하고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신앙생활과 세상생활을 서로 부부가 싸우고 막 그냥 욕심에 시달리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씨 맺는 채소를 먹게 하죠.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모든 채소를 먹게 하는데 이때 채소도 에세부, 아까 29장의 푸른 풀, 30장의 푸른 풀과 똑같은 에세부입니다. 이건 사람이 먹는 채소인데 이 씨 맺는이란 말은 조레아 제라, 씨가 씨를 씹는 씨가 씨를 씹는 채소. 이 쪼레아는 항상 단수로만 쓰였습니다. 후손이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씨 맺는 모든 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언약이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내가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내 씨도, 이 내 쪼레아도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도 쪼레아입니다. 쪼레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율법으로 우리를
발을 물어 뜯었어요. 우리가 율법 때문에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죽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아담도 그랬고 모두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안 좋은 건 더 좋은 게, 그걸 통해 진짜 복음을 영접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것 때문에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난 모든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어려움은 더 좋은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진짜 이 씨를 먹게 돼요. 씨 맺는 채소를 먹게 돼요. 복음을 깊이 영접하게 되는 거죠. 복음. 다윗에게도 내 씨를 약속한다고 할 때 이것도 쪼레아입니다. 또 이 쪼레아 아브라함에게도 씨를 약속했는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내 자손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씨 맺는 채소가 그리스도인 것을 바울이 정확히 설명을 해줬죠. 이건 영원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우리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새겨져 있고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씨 맺는 채소.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복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게 이 씨 맺는 채소를 먹는 거예요. 씨 맺는 채소. 그러나 이것만 계속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초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죠. 이 초보 젖이죠. 계속 젖만 먹고 있으면 안 되죠. 애기가. 이 초보가 뭐냐면 회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완전히 해결했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올바른 자기 생각을 생각하는 것.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우연히 태어났다. 내 힘으로 산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죄를 변명하고 감추고 합리화하고 양심을 속이고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임하니까 생각이 다 바뀐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 내 죄를 용서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고,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될 때 원수 될 때 나를 사랑했고 아들까지 나를 위해 주셔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이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는 거죠. 세례,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안수, 또 모든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각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었어. 각자 역할을 하게. 부활, 반드시 우리가 씨가 심겨져서 아름다운 꽃이 되듯이 부활한다. 그리고 그러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씨 맺는 채소를 먹지 않으면 반드시 그 불쏘시개가 된다. 알고 쭉정이는 반드시 불에 던지운 것처럼 지옥불에 간다. 라는 이 사실은 다시 닦으면 안 돼요. 이건 견고하게 딱 믿고 끝나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다가 좀 어려움이 오면 다시 또 죄의식에 시달리고, 뭐 하나님이 함께하냐 안 하니 뭐 의심하고, 이런 일들만 일생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어린아이에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지혜가 있는 줄 아는데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죠. 우리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식물로 주셨어요. 씨 가진 열매 모든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죽으셨습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냐면 그래야 열매를 맺으니까. 내가 죽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야 성령이 와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으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영역하거든요.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는 거죠.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도 하고 일도 하고 그를 힘내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그걸 기초로 모든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초로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봤어요.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냐? 주님이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주셨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냐? 주님이 아들까지 제물로 주시니까 모든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넉넉히 이긴다. 모든 상황을 그렇게 보는 걸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고 이 모든 걸 생각하는 게 씨 가진 열매 맺는 양식을 계속 먹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주야로 그 말씀을 읊조린다는 건 이 성경을 계속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뭘 기초로 하는가? 하나님이 내가 죄인 돼서, 내가 원수 돼서,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모든 성경을 보는 거죠.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죠.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그 아버지께서 이 직장을 내게 주셨고 또 내게 이 일을 맡기셨고 또 이 사건을 내게 주셨다고 바라보면 우리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그걸 먹을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사건을 기록해 놓으면서 그렇게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걸 확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이 너무 확실하구나,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그런 생각하는 능력이 길러지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씨 맺는 채소만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일에 성경을 맨날 보면서도 환경과 상황만 바꾸려고 하고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푸른 풀만 먹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채소를 먹어도 짐승이 먹는 채소 수준의 채소만 먹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본능, 이 눈에 보이는 본능만 위한 채소를 먹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수준에서 계속 자라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먹어서 우리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하고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 것과 영으로 생각한 건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 외모로 판단하고 또 이 율법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볼 때 그 문둥병자를 부정한 자로 본 게 아니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중풍병자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이 부정한 자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아라. 그런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도 이제는 육체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계속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하루아침에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감정이 되고 내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지켜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중에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있을지어다